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자입니다. 이 아침에 이 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해가 돋고 달이 기울며 바람이 불고 시내가 흐르며 새들이 우짖고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 생각할 때 천지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아무 목적도 없고 지으신 주인도 없이 우연히 되었다고 하는 창조의 목적과 주인을 부인하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며 지으신 주인이 있다는 유실론, 창조론이 있습니다. 무신론, 유실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장엄한 이 자연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 이 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과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던 것처럼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은 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모든 세계를 볼 때 고도로 지성을 가진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설계하고 계획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가 많을 것 같죠? 무신론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지구상에는 유신론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십억이 돼요. 수십억. 한 28억 정도 돼요. 기독교인이 최소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책 성경.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많은 책이 있지만 다 유행을 따라 지나가는 책이지만 성경만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다라고 여겨지는 책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의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조론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집이 있잖아요.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저 집도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라. 뭐 이게 딴 생각하지 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학교, 병원, 우리 동성 아파트, 동부 아파트 이런 건물들이 있죠. 왜 그 건물들이 거기에 있죠? 왜 건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벽돌들이 야, 우리가 집을 하나 짓자 하면서 스스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와 물들이 나도 지을게 하면서 쫙 해서 막 모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들도 우리도 함께 지을게 하면서 막 철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떼어가지고 저기서 착착착 해가지고 저게 지어졌어요? 무신론이 그런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아름다운 세상이 나온 거예요. 여기 무신론의 입장입니다. 창조론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지성적인 어떤 분이 아주 놀라운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우주와 만물을 그 계획 속에서 펼치시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보고 누가 묻기를 이 집은 누가 무엇을 하려고 지었을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이 건축 과정을 보지 않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누가 무엇을 하려고 지은 것이라니 이 집은 스스로 생긴 거야. 이 집은 스스로 생긴 거라니까. 그 사람이 더 말이 더 억지 같죠, 여러분? 무슨 바보 같은, 이 집은 있어, 지은 사람이. 그것이 우리 일반의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엄하고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이 자연의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때 어쩔 때 와, 우리 멋지다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에 있는 저 전등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기에 있는 컵도, 누가 이 컵에다 물을 갖다 놨어요. 이거 목사님 목마르면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거죠. 이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놔줬으니까 내가 먹어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 요 TV 모니터 화면, 이거 그냥 있어요? 다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한 번은 이게 강단에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이게 단추가 톡 떨어져 버렸어. 이 중요한 단추가 톡 떨어지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황급히 가서 여기다 단추를 탁 해가지고 쭉 아슬아슬하게 딱 맸어요. 그리고 나왔어. 감쪽같이 말씀 전하고 갔어요. 이 단추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 작은 단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목적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사는 지구와 달이 있고 무수한 태양계, 수많은 은하계, 블랙홀, 암흑물질,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아세요? 이 우주 가운데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아니라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모든 공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생겼지? 이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만든 분도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거다. 저절로 생긴 거야. 그 법칙도 난 몰라. 저절로 생긴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수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과학적 증명 이전에 인간에게는 유추를 통한 직관, 상식, 합리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증명 안 해도 딱 보면 유추를 통해서 맞구나.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것을 저절로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나 훌륭한 정치인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과학의 영역을 탐구하면 탐구 들어갈수록 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파스칼 같은 사람, 아이작 뉴턴, 로버트 보일.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는 그 보일의 법칙 있죠? 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제임스 심슨 박사, 이분은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대중에 최초 발견하고 보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안 아프게 수술 받은 이유가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을 마칠 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클로로포름이 발견한 것인 줄 알았는데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돼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아주 현대 유전학의 대가인데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도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과학의 세계를 탐구해 들어갈수록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신비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믿는 세계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아이젠하워 대통령, 카드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메르켈 총리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의 독일의 오랫동안 수상했던 분이죠. 기민당. 그리고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김대중 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한 번씩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그 민주화 투쟁할 때 그 고난에서 냈던 힘이 신앙의 힘이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이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걸 보고 끝까지 간 건데 승리했던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생일날 아마 불렀던 찬송가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가나 길에 가나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래 내가 들어서 외웠어요. 전부요 어제였어 쌀. 여러분 아세요? 그 어머니가 부엌에 가나 길에 가나 늘 이 찬송의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항상 불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불렀겠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걸 늘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들고 자기가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말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참말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니라. 사람의 형상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는 없는 아주 신비로운 면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기쁨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숨결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구나. 이건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은 어떤 존재가 이것을,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번에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오신 우주선들이 있었죠. 우주인들. 그분들도 참으로 이 달나라 갔다 오면서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보면서 감탄이 나오고 절로 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제가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태어나 오늘날까지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천지의 주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이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시간 되면 막 설명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고 넘어갈게요. 빈손으로 온 인생,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다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거요? 그 똑똑한 머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와주세요. 내가 근면하고 성실한데 그것은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부터 왔어. 왜냐하면 다 근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특별한 성향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복도 필요합니다. 복도 포함돼요. 우리 민족은 참으로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막 빌어요. 여러분, 왜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빌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신명이든지 뭐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주실 분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 오월드에서 2년 된 늑구가 탈출해서 한동안 어디로 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았죠. 소동이었죠. 저거 뭐예요? 늑구예요. 늑구. 왜 늑구인지 알아요? 저 엄마가 낳은 새끼가 저의 언니가 늑8, 그 앞에는 늑7. 그래서 제가 늑구입니다. 늑대 중에 9번째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파리 동물을 이게 땅 파고 나가가지고 막 잽싸게 막 도망 다니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늑구를 걱정했잖아요. 늑구가 제발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다행히 안전하게 생포돼서 동물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영양식을 잘 먹고 아주 이제 회복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늑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대전에 가니까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 늑구야. 참 저 아프리카에 사는 늑대에 있으면 당장에 총 맞아 죽을 텐데 아마 야생 늑대들의 세계에서는 이 늑구를 보고 야 너는 참 복 많이 받은 나라에 태어나 살구나 그랬을 거야. 여러분 똑같은 개인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개들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 태어난 반려견들은 주인에게 온갖 사랑을 다 받습니다. 제가 가끔 동성공원을 다니다 보면
이 산책하다 보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 아기인가 보다 딱 보면 개가 타고 있고 사람이 밀고 있어요. 개가 타고 사람이 밀고 있어. 강아지 타고. 왜 그러냐? 개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들이 호황받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도 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잘 산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도 피조물인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죠. 여러분, 손주들 키워보고 자녀들 키워보면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좀 올바르게 키워졌으면 좋겠고, 좀 얘가 좀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삶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툭툭 털어버리고 탁 새로 할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탁 어떻게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실패하면 거기에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탁 이렇게 세우는 것도 누가 좀 해줬으면,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로 그런 영역에서 천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만 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봄이 오면 계절이 바뀌어 새봄이 오면 만물이 변화하고 막 소생하죠. 그리고 새봄이 오면 다리 밑에 있는 거지도 그릇을 씻고 이제 빌어먹으러 다녀야 되겠다고 나가요. 추운 겨울에는 안 해. 새봄이 오면 이게 거지도 밥그릇 씻고 밥 얻어먹고 나가. 왜냐하면 새봄이 오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지도 힘을 내가 나가. 그러죠? 근데 새봄이 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못한다고 말이에요. 새봄이 오게 하는 거, 우리 인생 새봄이 오는 그 변화의 물결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송했죠? 비를 내리신다는 거, 비를 내리신다는 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땅이 메말라가지고 힘들잖아요. 나는 웅덩이가 있어야 좀 더 먹고 내가 이걸 내가 지켜, 안 뺏기려고. 그리고 여기는 없어가지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장대비가 내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웅덩이 필요 없어요. 다 타가지고 다 먹어라. 다 새로운 물 받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복된 비를 내려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우리 삶의 환경이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삶에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하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입니다. 아픈 분은 건강하게 낫고, 궁핍한 분은 경제로 풍요로워지고, 좋은 뜻을 품은 분은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은 얼굴에 웃음꽃 피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섬겨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때를 작정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200번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우리가 무덤 속에 묻혀서 죽은 후에도 때가 되면 부활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 된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하게 행위를 따라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의 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자기 뜻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락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구원의 길을 말하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지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님,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줄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고,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굳건히 맺고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불신앙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